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서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78페이지 요한복음 17장 21절서 2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 그 아름다우신 뜻을 이 시간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리며 또 우리가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 성경에는 목숨까지 다하라 하는 말씀 있죠. 다해서 오늘 이 말씀에 정말로 깊이 심취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육신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 세상은 명예, 권세, 물질 이런 것을 축복이라고 하지만은 이건 다 하나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겁니다. 영원한 축복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나타나지는 이것 이상, 이것밖에 더 축복이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참은 무엇이냐? 진리는 지나가는 형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참의 세계입니다. 기록된 말씀과 같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제적인 생명이 아버지 안에 생명이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생명 다르고 아들의 생명이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증거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있게 하셨고 똑같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는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도 같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빛들로 이제는 빛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독생자는 단수지만은 이제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신 그 구원의 주는 이제 맏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시작으로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지만은 이제 끝으로 이루실 때는 맏아들로 세상에 다시 들어오신다. 그래서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하는 우리가 히브리서의 기록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2절을 찾아봤어요.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이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후사예요. 하나님의 후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또한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걸어가는 십자가의 도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십자가의 도가 지금 우리 안에 열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력을 위해서,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는 못 박고, 이제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을 터이나 이제는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 사실을 우리 속에서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입을 것 있고 먹을 것 있고 또 거처할 집이 있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이 족함이 어느 한계까지냐 하면 끝이 없어요. 마치 이것은 무적행과 같다. 욕심이 끝이 없어. 어떤 사람들은 욕심은 태산 같다. 하지만 태산도 끝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멸과 고생만이 거기에 있고 평강의 길이 거기 없어요. 먹어도 보아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눈은 보아도 족하지 않고 귀는 아무리 들어도 사지 않는다. 다 한날 한날 지나가는 잠깐 있다 없어지기는 안개와 같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새롭고 산 길, 하나 되는 이 길,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지만은 하나 되는 것은 나를 없애버리고 나를 지워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전체가 너무 원하면 자기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목베임을 받는다. 나는 완전히 잘라지고 이제 내 머리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연합될 때 하나가 된다. 이 비밀이 크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은 바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여자는 교회요, 남자는 그리스도라. 여자의 머리가 남자면 여자가 자기 머리를 자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목배임 되는 것은 결국은 나는 죽고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내 머리는 그리스도라. 이 사실이 우리 안에 확실히 이루어짐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나는 나대로 있고 주님은 주님대로 계시면 결국은 머리가 둘이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도 자기 뜻, 자기 머리를 베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늘 교제하는 가운데 이것이 계속 지금 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도는 결국은 내가 부정되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던 두 아들, 거기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어요. 주님 비유하신 탕자의 비유입니다. 떠나서 이제 둘이 됐어요. 근데 하나가 되는 길은 이 탕자가 자기 것이 다 없어지고 자기 것은 이제 다 망가지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조차 더 주는 자가 없어 이제는 정말로 이제는 죽게 되어가지고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의 거기 거처에 품꾼들도 얼마나 풍요로운가 하는 그러한 하나의 번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성경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인생에게 주셨다. 영원한 영생 안에 아니면은 완전한 것이 있을 수 없고 만족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탕자가 돌아갈 때 그 한 말이 참 귀한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품꾼의 하나로서 주시옵소서 하리라 하고 자기를 비워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어요.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아들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서의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면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리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가 하나가 될 때 아버지와 하나가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가 된 중보예요.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는 말씀이 있죠. 중보는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또 아버지와 하나가 되시는 길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둘되든 분리됐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이제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에 우리가 거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는 힘써 지키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의 생활이요 신앙생활이에요. 육신대로 살면서 또 영을 쫓아간다면서 양쪽 이렇게 마치 소돔성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끌려가는 천사의 손도 이끌려서 나가는 이러한 노새초와 같이 되어가지고 결국 뒤를 돌아보면 마지막에는 하나 되는 생명 속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하나 되는 이 일에는 우리가 몇 가지 깨달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지금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해 오지만 오늘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십니다.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하는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그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악신, 이 사단, 마귀 이걸 성경에 표현되기는 영, 옛뱀 이렇게들 표현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옛뱀, 영, 사단, 마귀 거기에 속한 귀신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표현되지만 옛뱀 곧 마귀요 사단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십시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들짐승이 많지요. 거기에는 별별 짐승이 다 있을 거예요. 온갖 짐승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는 거 보니까 간교한 짐승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늑대, 여우, 간교한 것들 많아요. 쪽제비, 살쾡이, 간교한 짐승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뱀이 가장 간교하다. 여러 간교한 짐승들 중에서도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 다음에 순결한 짐승들 중에는 순결하고 착한 짐승들 중에는 양이 가장 순결하더라. 착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또 하늘에 나는 짐승 속에서는 비둘기가 가장 순진하고 순결하더라. 그래서 뱀과 비둘기를 성경에는 이 악과 선에 대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지혜는 뱀과 같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이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이 세상에서는 훨씬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근데 이 뱀이 어떤 뱀이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 뱀이 옛뱀이라고 그랬어요. 옛뱀. 지금 기어다니는 그 뱀이 아니라 옛뱀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의 구덩이로 몰아넣었던, 유혹했던, 바로 시험에 들게 했던 이 옛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이 하나님이 지었어요. 이 가장 간귀한 뱀도 하나님, 간귀한 짐승들도 하나님이 다 지었어요.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럼 왜 이렇게 간귀한 걸 지어 놓으시고, 이렇게 아주 간악한 것을 지어 놓으시고, 그 아담하와를 왜 타락하게 만드셨느냐? 이것이 일반적인 전부 하나의 그 질문이 됩니다. 일반적인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성경을 읽다가 여기에 전부 한 번씩은 다 여기에 부닥치게 됩니다. 왜자가 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지만 어둠도 창조하십니다. 평안도 지으시지만 환난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본 성품은 그 자신 속에 어떤 간교한 게 계신 게 아니라 그 자신 속에 어떤 하나의 그 누구한테 이렇게 순종하는 그 순종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는 절대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하실 할 때는 복과 저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절대자시기 때문에 복의 대상은 의요, 축복이요, 저주의 대상은 악이요, 이것은 파멸입니다. 그러므로 복과 저주가 균등하신 하나님, 복에 대해서는 결국은 대상이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온전하고 순종하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대상이 되고, 저주에서는 그 대상이 전부가 다 이거는 불순종이요, 이건 간악하고, 이건 아주 표독하고, 이건 말 안 듣고 하는 모든 전체가 부정적인. 그래서 성경은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라놓습니다. 오른편은 착한 양, 왼편은 이 간교하고 말 안 듣고 고집센 염소. 그래서 이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은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은 밤이라 칭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상 속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른편의 대상이냐 왼편의 대상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복의 대상이냐 저주의 대상이냐? 이 사실을 이루는 이 역사가 십자가입니다. 이 사실을 이루는 모든 역사의 중심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불순종이 전부 제거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라는 것이 전부 부정이 됩니다. 내가 끝나는 겁니다. 나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나라는 것이 원수예요. 그래서 자기라는 이것이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없어지면 아버지와 하나가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것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새롭고 산 길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존재해 있는 종교는 이것은 불순종의 종교야. 마치 먹고 같은 하나님 안에 있지만은 이스마엘과 같아서 아들은 아들이로되 이건 계집종 싹의 품꾼에 속한 것이지 유업을 받을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멸망의 아들, 아들은 아들이지만 불순종, 아들은 아들이지만 멸망받을 것. 그래서 우리가 왼편은 멸망의 아들이요, 오른편은 축복의 영생의 구원의 사랑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디에 앉으셨느냐?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좌편은 지옥이요, 우편은 천국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편은 양들의 길이요, 좌편은 염소들의 길이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한 뱀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은 것이 지으신 이를 대적할 수 없어요. 참선은 하고 그러지만 대적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했어요. 다윗을 대적하고 이런 하나의 시험에 인간 이 피조물계에서는 위해서는 대적의 대상이 되지만은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사단을 마음대로 이렇게 부리십니다.
마음대로 조정하십니다. 우리가 욥기서에 가보면 그게 나오죠. 또 스가랴서에 보면 그거 나오죠. 하루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섰고 그 가운데 사단도 함께 있었다. 이렇게 아들들과는 어울릴 수 있어도 하나님과 대등해서 대적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자리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욥기에도 보면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허락의 한계 안에서만 일을 했지 한계 벗어나서 제멋대로 욥을 털끝 하나 건들지 못했어요. 그런 걸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의 역사도 항상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 한계 안에서, 그래서 감당할 시험 외에는 너에게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감당할 만큼 시험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감당기 어렵다,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은 피할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리시고 쌈에 시리라. 때리시고 쌈에 시리라. 왜 때리시고 왜 싸매느냐? 왜 그냥 놔두지 왜 때리고 쌈에 시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참 우리가 맞아봐야 안 맞는 것이 좋은 건지 알지, 맞아보지 못하면 안 맞는 것이 좋은 줄 전혀 몰라요. 우리가 쓴 걸 먹어봤으니까 단 것이 좋은 줄 알고, 우리가 어두운 걸 경험하니까 빛이 좋은 걸 알고, 우리가 썩은 냄새를 맡아보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좋은 걸 알지, 이러한 하나의 반대적인 것을 모르면 이쪽 것을 몰라요. 빛만 처음부터 있었다면 그게 뭔지도 몰라요. 좋은 것만 처음부터 있은 거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창세기에 보면은 그 에덴 동산, 뭐 어디 가면 에덴이라는 말 우리가 뭐 상표에도 이 불신자 세계 속에도 에덴이라는 상표 붙인 것들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좋으면. 그러나 에덴이 아담 하와에게는 좋은 곳이라는 걸 느낄 수가 없었어요. 나쁜 것을 통과해 봤을 때, 야, 여기가 좋구나, 이것이 좋구나, 좋은 것이 드러나지, 나쁜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좋은 것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담 하와가 좋았더라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아담 하와가 기뻐했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참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쓴 책, 사람의 기록 같으면 아담 하와가 얼마나 좋아. 참, 그래서 낙원이라고 그러죠. 기쁠 낙자 낙원입니다. 뭐 신낙원 하죠. 아담에게 하와에게는 신낙원이 아닙니다. 좋은 걸 몰랐어요. 죽어봤어야 죽는 것이 무서운 걸 알지. 나쁜 걸 통과했어야 그 에덴 동산이 좋은 걸 알지. 절대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쁜 것을 먼저 내어놓고 나중에 좋은 걸 내놓으니까 참 이것이 좋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하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 섭리 안에 지금 우리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도 지금 꽃 피고 새봄이 돌아오고 추운 겨울이 지나갔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게 추운 겨울이 있었으니까 이 봄이 좋다는 걸 알지. 그 고통의 세월이 있었으니까 기쁨의 세월을 알지. 그러므로 어두운 것 후에 빛이 오며 소나기 후에 햇빛 나고, 찬송 가사에 그런 거 있죠. 응? 곤고한 후에 희락 있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죽는 죽음이 없으면 내 속에 그리스도 사시는 이 기쁨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간 이 하나님이 창세 그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한 뱀의 이 과정을 통과하는 이 첫 아담의 역사가 있음에 마지막에 비둘기가 역사하는 역사 속에 마지막 아담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것은 뱀과 첫 아담이요, 좋은 것은 비둘기와 마지막 아담이라.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하나 되는 길은 이 유혹의 길을 통해서, 이 죄의 길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인 사단의 길을 통해서, 사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아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아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아래 것은 사단의 세계요, 위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아래 것이고 새사람은 위의 것이에요. 그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제는 위에서 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로 나타나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게 사는 것, 그리스도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제는 아랫사람이 아니에요. 부활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여태까지 김윤글에는 김지학 그 세상에 육신의 부친의 아들이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누가 내 모친이면 내 형제면 내 부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외에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는 이 실제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에 우리의 나라는 이제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유업이에요. 저희 땅에서 지금 태어났지만은 이 땅에서 내 육신의 부친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또 더군다나 이북에 있던 모든 땅은 다 토지개혁 해가지고 다 뺏기고 집 다 뺏기고 그리고 허를 단신 그냥 벗집만 짊어지고 피난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시골교회 이렇게 고생하시다가 세상 떠나셨어요. 땅 한 평, 학거방 하나, 저한테 유산 유업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털끝 하나 유업받은 거 없어요. 사실 아버지 부모가 자식에게 유업 준다면 제가 세상에서 유업 받아야 마땅히 이 세상에 유업 받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그 말씀 좋아해요. 시편 17편 여호와여 kum생에서 자기 기업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저희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그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녀이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버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면 곧 아버지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면 곧 결국은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 닮은 자녀들이에요. 자녀는 그 아버지를 닮지 않습니까? 닮아야 하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뱀을 왜 지으셨느냐? 이 사단을 왜 지으셨느냐? 옛뱀은 곧 사단이니까 사단을 지었어요. 마귀를 왜 지으셨느냐? 옛뱀 곧 마귀여 사단이니까 사단을 지으시고 마귀를 지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마귀에게 속했던 옛사람은 여기서 함께 소멸하기 위해서 마지막 둘째 사망은 뭡니까? 마귀도 거기에 지옥에 귀신들도 모든 불순종이 거기에 들어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거기에는 어떤 불이라고 그랬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이라.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건 우리의 모든 겉사람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 지낸다. 장사 지낸다는 건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 그 육의 서역, 곧 인자, 사람의 아들, 아래 것,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 이 외적인 것, 이 겉의 것, 마치 휘장 밖의 모든 문제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휘장이 열리면 이제는 휘장 밖의 문제는 다 도말되는 겁니다. 다 지나간 때가, 초복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농사 질 때, 씨에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하는 이 안에 과정은 결국 열매 결실에서 온전한 곡식이 익을 때까지만 필요했지, 곡식이 성숙되면, 그 다음에는 다 툴툴 털어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나머지 들어가는 것은 씨와 꽃 같은 열매만 들어가게 돼요. 그리스도와 꽃 같은 형상이 이루어진 자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라지. 이 껍데기들, 과정 속에 있는 것들 다 이건 지나간 때가 좋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썼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갈라디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시간 왜 하는 것은, 이 모든 때리시는 것은, 왜 날 때려 하는 것은
안아주는 싸매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실상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것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성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깨닫냐? 그는 우리의 찬양거리로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거리로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또 표현이 되어 있느냐 하면, 성경에는 우리를 향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더니, 그 기뻐하시는 것을 이길 수 없어서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즐거워서, 마치 탕자가 돌아와서 하나가 되니까 아버지가 비단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띄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 풍류를 울리면서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나를 제거하고 육성을 벗어버리고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우리가 영에 있게 되면, 보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에게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 꼭 같은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셨음을 세상으로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꼭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영광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아름다운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썩지 아니할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서로 권면하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피차 권면하는 것이 이런 모임이에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됩니다. 이 죄의 유혹이 뭡니까? 또 둘로 나누는 겁니다. 또 분리시키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저 열매를 따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아는 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과 같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저희가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중 하나가 됐으니까 이게 벌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마지막 아담은 우리 중 하나가 아니라 자기를 비워버렸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그는 하나님의 형체시지만은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 이게 동등이라는 거 이게 둘입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버려 종의 본체를 가지고, 혹 형체라고 겉으로 보면 형체요, 내적으로 보면 본체며, 왜 우리 개혁성경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혹 본체, 혹 형체, 이 둘을 겸해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종의 본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여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본받는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둘에서 자기를 세우는 자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사랑하신 여러분 속에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남에게는 이렇게 전하고 내 스스로 버림이 될까 많이 전전한 생활을 합니다. 때로는 약합니다. 때로는 휘청거립니다. 때로는 육신의 소욕 속에 휘몰아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켜주시는 이 새롭고 산 길에 꼭 붙잡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생활이 우리 안에서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땅의 모든 보이는 것 의지 않고, 보이는 것 의지 안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질 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는 것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간증, 곧 내게 사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생활 우리에게서 온전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도 간교한 짐승을 이 땅에 많이 지으신 가운데서도 그 중에 가장 간교한 옛뱀 마귀여 사단을 지으셔서
우리들을 연단하시고 실현하시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 앞에 다시 한번 모든 걸 맡깁니다.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시고 또는 마지막에 싸매시는 아버지요. 처음에 내놓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좋다고 내놨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나오는 포도주가 더 맛있고 더 좋았던 이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에 내놓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더 풍성케 됨을 믿습니다. 더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버지의 자녀들로 부끄러움이 없고 티가 없고 주름 잡힘이 없는 흠이 없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